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살 때 모습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면 가족들이 다 동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서 아이 예수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사렛, 갈릴리로 가겠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 그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루를 갔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동행 중에 있다고 하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한 번을 찾아오겠죠. 그냥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계속 가기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좀 이상하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 왜 따라오는 줄로 생각을 했을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굉장히 둔감한 분들인지. 근데 성경은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이게 찾아본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길을 간 후에 아이가 없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찾아다니면 이제 친족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찾아보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쭉 겹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며칠이 걸렸어요? 하루길밖에 안 내렸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직접 예루살렘에 계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중간쯤 오다가 어디선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은요,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를 들어도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균 나이로 12살 먹으면 여러분 초등학생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하고 대화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들한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놀랍게 듣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각. 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은 정보를 쌓는 거지만 지혜는 이 어떤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지각이 열려서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도 쉽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선생님들이 놀랐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말씀들을 묻고 깨달았는지 대답하고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12살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지혜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면 12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잉태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태어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똑같은 나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어요. 자라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40절이에요) 봤잖아요. 40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면 여러분이 그걸 통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통째 이해가 되어져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단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이 입체로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입체로 지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 면만 딱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짓는 거야.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쪽 벽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안 틀렸죠? 근데 이건 집이야. 그러면 집일까요? 이건 한쪽 면이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틀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그리고 한 층마다 다 찍잖아요. 전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기둥은 뭘로 셀 거고 다 나오죠? 그것처럼 성경이 입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통째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아기가 자라면. 나오지요. 40절에. 그 예수님이 지금 12살로 자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육적으로 돌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이가 12살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12살만 먹어도 세상 선생님들, 그러니까 영적인 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위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자의 특징은 있어요. 여러분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광합선작용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돼요. 식물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막 입이 막 파랗게 올라오면서 막 갈라가면 어때요? 빨리 자라죠? 빨리 자랍니다. 왜? 그 작용이 광합선작용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그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그는 뿜어내고 받아들이며 자라고 그 다음에 성장도 촥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우리 보고 예수님 나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지혜가 높았다. 그걸 좀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면 그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그렇게 찾다가 사흘 길을 찾아서 온 거예요. 찾다가 뺑뺑 돌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오지도 않았어. 나오지도 않았어. 사흘 동안 어떻게 했는지 참 놀랍지 않아요? 아이가 지혜롭게 말을 참 잘하니까 선생님들 돌봐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보고 놀라면서 여기 놀라면 무슨 놀람이에요? 그 자리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왔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따라온 줄로 생각하였더니 단지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시작도 안 했어. 걷기 시작도 안 했어. 자, 이걸 보면서 어머니는 놀랬죠. 그리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다. 자, 여러분 근심해야 될 것이 뭘 근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해야 될 것이 근심 않고 근심 안 할 것을 근심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을 들으면 그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뭘 증명해 주겠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땅에서도 부모와 관계가 맺어져야 아들이라 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듣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야.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기꾼이죠. 그럼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자라서 지금 12살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구분할 줄 알아요? 아버지 집이 어딘가를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살려면 살 정도로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넘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근심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뭘 위해서 선택받은 건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핏줄로.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 영적 강아지도. 근데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거죠.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서 살면 당연히 임신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임신된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요. 임신한 것처럼. 나중에 상상 임신을 알게 되죠. 안 되는데 된 것을 심리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님 만나면 오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여러분을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쓸 수 있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지어졌지만 초라했고 거기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헤롯이라는 대왕이 만들어서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옛날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그 과외의 모습들은 더 아름다워. 그 옛날의 성전보다. 그래도 그 성전 외에 아버지 집이라 이끄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시고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이 아들, 딸로서 쓴 자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이 넘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자녀의 마음을 찾은 거예요. 예배당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못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당에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갈고 닦으면서 더 잘 예배당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이 마음을 찾지 않고는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는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해요. 예배당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뭐라고 그래요? 부모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50절에. 그 부모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만 아버지 집을 알아요. 근데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착 안 들어와요. 심령 안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해야 할 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전. 어떤 성전이냐? 여기 보여지는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오셨어요. 너무 기뻐하신 거죠. 기뻐한 것도 한 가지 있고,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었던 것. 그러니까 뭐 그 구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란 성물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았죠. 뭐 상이며 등잔대며 그다음에 분향단이며 안에 넣으면 지성소에 넣으면 법궤와 시은소가 있죠. 속죄소라고 하는. 그 밖에는 물두멍 노철로 만들고 그다음에 번제단, 성전의 모습 그대로 갖추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것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그리고 법궤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가 명한 법도 규례,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네가 기도한 걸 모든 걸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법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성전만 섬기게 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응?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좋지. 그러니까 성전이 그 하나의 성전만 존재해서 성전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성전만 존재한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가 나왔죠. 그 나중에 보니까 합쳐보니까 80년 동안 지었더라고요. 그 성전은. 그래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 전부터 지어왔던 것이죠. 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완공이 안 됐어요. 완성이. 그런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응?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어온 그 성전일까요?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은 그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기 위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은 아니에요.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몸이.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 구절도 안 가르쳐 주니까 아예 무슨 말인지를 집중하지 못하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 145페이지 펴보세요. 이 장 19절 2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자기 성전,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육체.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성전을 위해서 살아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전에 칭할 때 성전을 의미하는 얘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이 계시려면 이 집이 세상의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예배당에 온갖 잡것, 그러니까 막 별 놀이터, 놀이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장난칠 수 있는 거 다 갖다 넣어놓고 막 같이 하면서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예배당도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말씀만 있으면 불완전. 자, 266페이지 읽어봐요. 펴보세요. 신약성경. (16절) 3장 16절 17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안위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성전인 거죠. 가족 그러면 아버지 혼자다. 난 내가 가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 혼자 내가 가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죠. 따로따로 떼우면 안 되죠. 우리가 돼야 되죠. 그죠? 자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합쳐놓으면 가족. 그럼 말이 되죠.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너 한 사람이 성전이야. 너 한 사람 성전이야. 똥쟁이 따로 떨어져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않고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몸으로 말하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이 전체를. 이 몸은 떼어내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쓸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떼어내서 담낭을. 쓸개 빠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욕하는 얘기인데 필요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다 이렇게 믿고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럼 예수님은 성전을 일으키러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오셔서 그걸 이루고 계세요. 그걸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면 하나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돼서 여러분의 죄가 옛사람이 사라질 거고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그것을. 과거의 죄악을 없애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했을 때 함께 여러분이 부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주님의 형제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로 가면 여러분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은 다시 이루어지시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부활되면 죽으시고 부활되면 그 부활된 사람 안에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바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태어난 사람만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들은요, 아버지 집을 안 떠나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요. 항상 사모하고.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영생교회 섬겼을 때 그 교회를 엄청 사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아낄 수가 없이 사랑했어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동참해 주는 겁니다. 사모함의 증거예요. 청소년 예배도 저는 참석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또 반주를 하라고. 피아노도 잘 못 치는데 그때는 올겐이 있어가지고 아주 시골이라 그 올겐으로 반주해 주느라고 아주 해먹었는데 그거 하면서 청소년부 참석하고 아동부는 교사니까 참석하고 수요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새벽기도는 잘 못 나왔지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다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오는 거 뭐 귀찮아하고 조금 한번 참석해 주는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면 돼. 아들을 찾으시면 돼. 부모가 못 깨닫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직 부모는 이루지 못했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성령 안 받으면 못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고 그랬죠? 나사렛에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나보다 모르는 육신의 부모라고 내팽개치고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많이 잘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안다면 부모를 순종에 받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리는 자식이 할 일이 아닙니다. 더 순종에 받드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서 이제 30살 정도 되면은 집을 떠나시죠. 그때까지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부르면 부모만 섬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30살 넘어가지고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사도 요한에게.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도 부모를 버리진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51절에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냥 잊어버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장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나무의 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란 뒤에. 그의 속성이 뭔지. 열매 맺는 나무라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지잖아요. 꽃을 피는 나무라면 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줘요. 자라게 되면. 다 자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자기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50살이 넘어가면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요. 50살 가까이 근처에 가면. 내가 숨길 수 없는 나를 덮고 있었던 나에 대한 나를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감춰지지 않아요. 심령 안에서.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때는 자기의 본질이 나와요. 정말 사람 속에서 성격이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살았어. 좋게 보이려고. 그러다가 그 나이가 되면 숨길 수가 없도록 드러나 버려요. 이제 밖으로.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의 기출이 마련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뭐라고요? 태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자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된 생명으로 태어나면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먹어지고 은혜가 받아지고 숨도 쉬어져요. 영적 호흡해야 돼요. 기도 삶을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태어난 거예요. 아직도. 나이는 먹었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는데 그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연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무 닮은 그 성품을 가져가지 못하는 씨가 안 떨어졌는데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진 나무가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벌어져.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주로 내가 꼭 의지해야 될 작정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영접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못 이뤄가면 나이가 먹어서 그걸 알게 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땅을 칠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 나중에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 지금 찾아야 돼. 안 찾아져도 찾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찾아져요.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주님 만나러 가십시오. 출발하세요.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답변이 그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랐을까? 그때 누가 전해줬는데 왜 내가 안 믿었을까? 예수를 안 믿은 것에 대한 막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서. 제가 한번 여러분 집 하나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개 안 비싸니까. 여러분 그 책 한 권만 읽어도 천국과 지옥을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제대로 안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를 믿고 만나야 된다는 건 성경의 진리고 그거 안 가지면 가짜라는 거죠. 성경에는.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지옥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한숨 쉬면서 후회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성경에 있는 구원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서 예수님 만나는데 여러분 공부도 할 점 다 많죠?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